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순절 첫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며 말씀 가운데 비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물 때에는 다름이 아닙니다.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서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문득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우리 36절 말씀에 보니까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초기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 바다 인근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문득 저편, 그러니까 갈릴리를 건너가서 맞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조용한 곳,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지만은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고 또한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7절 말씀해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거진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쳐온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아뜨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아니, 그것도 예수님의 뜻이라면은 그 가는 길이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슬러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성경의 다른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바다를 건너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만사형통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광풍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배 가운데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39절에 가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라면은 그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 주무셨다 그랬죠?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셔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사역해서 피곤하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Jesus is in control.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불안하시지 않은 겁니다. 조급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4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여지까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비로소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제서야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이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자를 보았습니다. 선지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또한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